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상처받거나 하고 싶은 말을 참으며 마음의 억울함을 쌓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가까운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었지만 말이 어색하게 나와 오히려 갈등이 깊어진 경험이 있나요? 인간관계는 마치 다리 위를 걷는 것과 비슷합니다. 너무 멀어지면 다리가 끊어지고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과 스님들의 지혜 그리고 철학자들의 통찰을 통해 가까운 관계를 지키면서도 할 말은 하고 사는 법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지혜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진실을 말하되 상처를 주지 말라.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온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서운한 감정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망칠까 두려웠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말하되 그 진실이 칼날처럼 상대방을 찌르지 않도록 하라. 말은 따뜻한 꽃처럼 피어나야 한다. 우리의 말은 때로 칼처럼 날카롭고 때로는 꽃처럼 부드럽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세요. 차분하게 당신의 감정을 설명하세요. 비난하지 말고 당신의 입장을 솔직하게 전달하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그날 그렇게 말했을 때 조금 서운했어. 내가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방식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진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관계의 경계를 지키는 법.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가지가 부러진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둘 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워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면 결국 두 사람 모두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멀어지면 관계는 금세 소원해지죠. 건강한 관계의 경계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세요.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세요. 모든 것을 맞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고 그 선을 부드럽게 설명하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 이상은 나에게 조금 부담스러워. 이렇게 경계를 설명하면 상대방도 그 선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셋째, 침묵의 지혜를 배워라.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지혜다. 모든 감정을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회피나 무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향한 존중의 마음과 이해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은 내가 조금 시간이 필요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당신의 감정이 가라앉고 생각이 정리되었을 때 다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만 다른 사람도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세요. 당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스스로를 위로하세요.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괜찮아. 나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당신은 더 안정된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넷째, 모든 관계는 서로의 거울이다. 어느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관계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상대방의 행동에 화가 나거나 서운함을 느낄 때 그 감정의 근원을 내 안에서 찾아보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가 나는 이유는 종종 그 사람이 나의 부족함이나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왜 나는 이 말에 화가 났을까?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었던 걸까?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가깝지만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되 상처를 주지 말고 관계의 경계를 지키며 때로는 침묵 속에서 지혜를 찾고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며 서로를 비추는 거울 속에서 배워나가세요.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가깝다고 생각했던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우리는 큰 상실감과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었던 친구가 어느 순간 멀어졌을 때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더 힘들고 답답합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나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과 스님들의 지혜, 철학자들의 통찰을 통해 친구와 멀어졌을 때 마음을 다스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고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오랜 친구가 저를 멀리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강물은 때로 곱게 흐르고 때로는 구불구불 흐른다.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다. 모든 관계는 변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관계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친구와의 거리가 생겼다면 먼저 그 거리를 인정하세요. 억지로 되돌리려 하기보다는 그 변화가 왜 생겼는지 천천히 돌아보세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당신의 마음은 이미 충분히 소중합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억지로 억누른 감정이 있으면 그것이 골마 터지기 마련이다. 그 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라. 친구와 멀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 친구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 나는 그 친구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까? 그 친구는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인정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될 것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솔직한 대화로 모든 오해를 풀어낼 수 있다. 때로는 작은 오해나 사소한 감정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존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대화를 피하곤 합니다. 먼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친구에게 연락해 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해 미안해. 라고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솔직한 마음을 전하세요. 내가 너에게 서운하게 했던 것이 있으면 말해줘. 나는 우리의 관계가 소중해. 당신의 진심이 친구에게 닿는다면 관계는 조금씩 회복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관계는 인연 따라 맺어지고 인연 따라 흩어진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를 되돌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관계를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 그 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말고 마음을 비워보세요. 모든 것은 흘러가는 강물처럼 지나갈 것이다. 당신의 삶에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다. 누군가의 거리를 두는 것은 당신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친구와 멀어진 것이 당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관계가 끝났다면 그것은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빈 공간이 있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다. 마음을 열고 새로운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해보세요. 지금의 상실감은 언젠가 당신에게 더 깊고 소중한 관계로 돌아올 것입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으며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때도 있습니다. 관계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용기 내어 대화하세요. 놓아줄 때는 깨끗하게 놓아주세요. 당신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진심이 닿는 곳에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경험했을 이야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돈 문제는 인간관계를 가장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빌려주기엔 불안하고 거절하기엔 미안한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 말씀과 스님들의 지혜 그리고 철학자들의 통찰을 빌려 이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친구가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사람을 돕는 수단일 뿐이다. 그러나 그 수단이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돈은 인간관계를 돕기도 하지만 때로는 망치기도 합니다. 관계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돈을 빌려줘도 나의 생활에 문제가 없을까? 만약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예라면 빌려주는 것이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오라면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돈과 인간관계는 다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움이란 내가 줄 수 있을 때 주는 것이지,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주는 것은 진정한 도움이 아니다. 돈을 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부드럽게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도 지금 여유가 없어서 도와줄 수가 없어. 빌려주고 싶지만
나도 금전적으로 상황이 여유롭지 않아. 당신이 솔직하게 말한다면 진정한 친구라면 이해할 것입니다. 거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솔직하지 못한 말이 관계를 더 망칠 수 있습니다. 거절은 솔직하고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것이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명확한 기준과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기한을 정하세요. 서면으로 간단한 약속을 남기세요. 빌려줄 수 있는 범위를 넘지 마세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주지 마라. 그것은 상대방에게 짐이 될 뿐이다. 빌려주는 금액이 당신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빌려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준다면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면 그 돈은 이미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마음의 짐이 줄어들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흘러가는 것이다. 빌려준 돈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그것이 당신을 더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돈을 빌려주거나 거절하기 전에 스스로의 상황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당신의 여유, 감정, 그리고 현재 상황을 먼저 확인하세요. 나를 먼저 돌보지 않으면 결국 나도 타인도 돕지 못하게 된다. 당신의 마음이 불편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억누르면서까지 남을 도울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은 단순한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솔직함과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빌려주든 거절하든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당신을 돕고 싶지만 나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며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다. 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흔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현명하게 다룬다면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빌려줄 수 있다면 조건을 명확히 하고 마음을 비우세요. 빌려줄 수 없다면 부드럽고 솔직하게 거절하세요.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먼저 돌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선택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과 기대가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의지할 때 우리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나는 자식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할까? 아니면 나의 삶을 지켜야 할까? 이 두 마음 사이에서 고민하는 당신에게 부처님의 말씀과 스님들의 지혜를 통해 현명한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그분들이 저에게 너무 많이 의지해서 제 삶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부모님께 진심으로 도움을 드리되 그 도움으로 너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신을 잃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진정한 도움이 아니다. 부모님이 당신에게 기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일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 외로워서 의지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은 어디까지인가?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당신이 먼저 당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솔직한 소통에서 시작된다. 부모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상처가 되지 않도록 부드럽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 아빠,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제 상황도 여유롭지 않아요. 우리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혹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돕고 싶지만 저도 제 삶을 유지해야 해요. 서로 조금씩 노력해보면 좋겠어요. 솔직한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열고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움이란 반드시 금전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함께하는 시간과 정서적 지지가 더 큰 힘이 된다. 도움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경제적인 지원이 힘들다면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필요한 정보를 찾아드리거나 다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정부 지원 정책이나 복지 혜택을 알아보고 부모님께 안내해 드리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책감은 해결책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무게를 더할 뿐이다. 부모님을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돕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의 한계를 인정해도 괜찮아.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질 때 부모님을 돕는 마음도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주고받고 너무 멀어지면 소통이 끊어진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세요. 정서적으로 지칠 때는 잠시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세요. 당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관계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관계는 사랑과 이해로 이어진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부모님을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이 무너지는 방식으로 돕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솔직하게 대화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자라날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삶에서 가장 소중한 연결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부담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당신의 한계를 먼저 이해하세요.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다양한 도움의 방식을 찾아보세요. 죄책감에서 벗어나세요. 건강한 경계를 세우세요.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